여러분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오후에 우리 헬스 바디랩을 통해서 그리고 또 오늘 이 시간 로제 워십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연합해서 예배하고 또한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이 시간 이렇게 소리 높여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사실이 큰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또한 교회의 연합이라는 것은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것이겠죠. 하지만 오늘날 한국교회의 연대라는 것이 잘 보이지 않는 실정을 감안한다면 우리 정유장교회와 헤이스교회의 연합 예배를 반기시고 또 이렇게 함께 참여하고 계시는 여러분의 그 선택과 그 순종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 받으실까 생각하면 그 또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우리는 오늘 이렇게 귀한 섬김과 또 선택 또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리헬스라는 주제로 다시 건강으로 라는 주제로 연합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리헬스 다시 건강으로 라는 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에게는 세 가지 인격, 즉 영혼 육이 있는데 그 모든 인격을 통해 다시 말해 우리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영역을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회복하자라는 의미로 우리가 리헬스 다시 건강으로 하는 주제 아래에 모였습니다. 어쩌면 이건 당연한 논리겠죠. 삼위 하나님께서 각 위격을 통해서 우리를 신실하게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우리 각 성도도 자신을 구성하고 있는 영혼 육 그 모든 영역을 통해 신실하게 주님께 믿음을 고백해야 하는 것 너무나 당연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제가 본문을 읽지 않았는데 설교를 시작했는가 싶어서 걱정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괜찮습니다. 아직 오프닝 중이니까 이따 본문 읽을 거예요. 아직 긴장 안 하셔도 됩니다. 얼굴에 표정을 좀 티가 나서 미리 안심 좀 시켜드리고요. 해당 영역 우리 주제에 대해서 조금 더 간단하게나마 이야기를 드리고 본문을 읽으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의 영혼육 전인격적인 신앙 고백들에 대해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먼저 우리의 영의 영역에서의 신앙 고백을 이야기하자면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과 제가 그분과 동일하게 영과 진리로 온전하게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 영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혼의 영역, 이를 좀 더 실천적인 영역으로 다가와서 우리의 생각의 영역이라고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이는 우리의 생각을 온전히 말씀에 근거함으로 여러분과 저의 삶의 주인이 오직 주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육의 영역은 우리 모두가 각자에게 맡겨진 자신의 몸을 잘 다스림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청지기적 사명,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그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실질적인 신앙 고백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입니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는데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신 첫 번째 명령조차 우리가 실천하고 있지 않다면, 전혀 신뢰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과연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에만 신앙인이고 이렇게 성도들 사이에서만 믿음을 고백하며 극단적으로 좋은 일과 나쁜 일이 있을 때에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모든 순간에 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영역들에 있어서 완전한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것이 참 어려울 것입니다. 저도 지난 한 주를 되돌아보면 많이 실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완전하지 않은 존재로 만드신 그 이유가 너희들은 그냥 죄인이니까 맨날 해야 되는데 못했네 이렇게 후회하고 자책하면서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함, 그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와 그분을 의지함으로 그 신앙 고백, 전인격적인 신앙 고백을 이루어내라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죄인이야, 인간은 죄인이야 라는 것을 변명 삼으면서 때때로 세상의 논리에 순응하며 전인격적인 신앙 고백을 거부하거나 아니면 다음 주에 하자, 내일 하자, 이따가 하자, 오후에 하자 라는 식으로 미루라고 우리를 부족한 존재, 연약한 존재로 만든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잘 아시죠?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질과 주님, 즉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헤이스, 전인격적인 신앙 고백을 해내야만 합니다. 인간이라서 우리 죄인이라서 부족해서 그렇게 완전한 신앙 고백 못해요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의 모든 영역이 모든 순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네, 이제 주님의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신 뒤에 마지막 22절은 함께 합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돈을 내게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한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다르지 못하니 이 교회는 내가 관계도 없고 느끼실 것도 없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모하라. 아멘. 오늘 본문은요. 이 일이 있기 전에, 본문의 상황이 있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따르던 자들에 대해 지독한 박해가 있었고 그로 인해 수많은 예수 공동체의 사람들이 각 지방으로 흩어지면서 발생하게 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무리들 중에서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는 사마리아 지역으로 몸을 피했죠. 그리고 그 빌립은 그곳에서 가만히 숨어서 도망쳤으니까, 죽음을 피해 도망쳤으니까 조용히 사는 것이 아니라 도망친 곳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삶을 삽니다. 이와 복음과 함께 또 표적도 많이 행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본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자신들이 지금껏 살면서 듣고 보았던 수많은 놀라운 일들과는 이 빌립이 전하는 메시지 및 표적이 다른 차원이라는 것이 느껴지면서 신분의 높고 낮음과 상관없이 너도 나도 내가 그 도를 믿겠다라고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도를 믿겠다라고 나서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 세례 받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사마리아 지역의 부흥 소식은요, 이 복음, 예수 공동체의 본진인 예루살렘까지 전달이 되는데요. 그런 예루살렘에는 예수를 믿고 따르지만 여전히 유대교적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하여서 사마리아인들, 걔네들 좀 불결한 혈통을 가진 애들 아니야? 이방신을 섬기는 애들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걔네들이 어떻게 순결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도를 어떻게 믿어? 말도 안 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한번 사람을 보내서 확인해 보자 라고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제대로 확인하고자 자신들 중에서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 2명을 사마리아로 파송하는 것이죠. 이러한 배경 가운데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속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로 간 것이죠. 그렇게 파송을 받아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도착하는데요. 한번 살펴본 것이에요. 그들이 정말 복음을 믿고 있는지. 근데 진짜인 거예요. 야, 이 불결한 애들이, 이 이방신을 믿던 애들이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네. 그리고 한번 더 살펴보니까 세례도 받았네. 이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례적인 상황 하나를 발견하게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까지 예루살렘에서는요, 복음이 전해지고 그것을 믿고 세례를 받으면 뭐가 바로 임했냐 하면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에 와서 보니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들이 믿었고요, 세례도 받았대요. 그런데 성령이 임재하지 않았던 것이요. 그게 좀 의아한 것이죠. 그래서 요한과 베드로가 상의를 좀 했겠죠. 그렇게 상의를 하다가 우리가 안수해서 성령의 임재를,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해주자 라는 것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이 이례적 상황을 발견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안수를 하매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는요,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를 하니까 성령이 임했구나.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루살렘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처럼 성령 임재했구나 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요. 이 안에 시사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캐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먼저 사마리아인들이요, 예루살렘에서 온 빌립 집사에게 복음을 전달받아 믿고 세례를 받게 되죠. 또한 사마리아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온 베드로와 요한에 의해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사마리아인들이 복음을 접하고 믿고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함에 이르게 된 모든 것이요, 다 예루살렘으로부터였다라는 것이에요. 이는요, 성경이 오래전부터 예언하고 있던 바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온 사방으로 퍼진다라는 그 말씀이 성취된 순간인 것이에요. 그리고 이는 단순하게 복음의 경로만 보여준 것이 아니고요, 그 복음과 함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언약, 그 또한 그들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인들에게도, 주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도 흘러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던 복음이요, 퍼져나가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백성들에 대한 그 언약이요, 사마리아를 시작으로 주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흘러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024년 대한민국에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도 그 복음을 들었고 믿었고 세례를 받았고 성령 충만하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소식이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과 함께요, 오늘 본문에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그의 이름은 시몬이에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빌립 집사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사람들에게 성령 임재를 경험시켜주는 그 상황,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항상 목격자로 있었습니다. 빌립 집사라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네, 그 표적도 보여주네, 사람들이 믿네, 세례를 받네, 그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성령 안수하니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네, 이 모든 것을 봤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에 깊게 감명을 받습니다. 와, 굉장히 놀랍다, 대단하다. 그래서 시몬이요,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두 명의 사도에게 용기 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19절에 시몬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맞아요. 나도 당신들처럼 능력을 가지고 싶어요, 얘기했다는 거예요. 제가 돈을 드릴 테니까 나에게도 그 능력을 좀 주세요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요, 시몬에게 어떻게 반응하나요? 베드로는 시몬을 엄청 혼냅니다. 갑자기 왜 이렇게 친했던 사람도 아니고 제자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 좀 무례할 정도로, 어떻게 들으면 저주 같은데 싶을 정도의 말을 막 쏟아냅니다. 내 은과 내가 망할 거야. 와, 이 복음에는 넌 관계가 없어. 이 복음이 좋아서 설레면서 온 사람한테 너한테 이게 관계가 없어. 네 분깃이 없어. 너는 악한 인간이야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본문에 나오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왜 베드로에게 이런 저주하고도 같은 말을 듣게 된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분명 시몬은 자신이 들은 복음이 너무 복되다고 생각했어요. 시몬 집사라는 사람이 갑자기 다른 동네에서 왔는데 그가 전하는 말이 너무 복된 거예요. 자신이 본 성령의 임재와 관련된 모든 일들이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너무 대단하고 너무 사모할 만한 거예요. 그래서 난 이것이 너무 좋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나에게 좀 주세요 라고 요청한 것인데, 왜 베드로는 그렇게까지 시몬을 혼내고 복음에 관계없고 분깃도 없고 악하다고까지 했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이유는요, 본문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여러분, 본문 21절을 보면요, 베드로가 시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하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우리 다시 질문해 보자고요. 여러분, 시몬의 마음이 어떠했길래 하나님 앞에서 그가 악했던 것일까요? 바르지 못한 모습이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시몬은요, 우리 본문 앞쪽 상황으로 좀 건너가 보면요,
본문 8장, 사도행전 8장 13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시몬이 그것을 듣고 믿게 되었대요. 수많은 남녀가 다 그 도를 믿게 될 때 시몬도 와, 진짜 이게 복음이다 해서 믿었대요. 그리고 그는 그 복음을 믿음으로 뭐까지 받아요? 다른 사람들처럼 세례까지 받았대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하나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이 사람이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지 아닌지 기본적으로 알아볼 때 어떤 얘기 합니까? 교회 다녀? 세례는 받았니? 이거 얘기하잖아요. 다 한 거예요. 진짜 그 도를 믿었고요.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례는 비교적 어려움 없이 받죠. 보통 많은 교회에서 중2 생일이 지나면 이제 파트 교회 목사님들이 가셔서, 전사님 가셔서 교육 받을까? 해가지고 10대 명씩 4주 동안 내 예라고만 하면 돼. 예라고만 하면 돼. 저 학원 때문에 못 가요. 그럼 마지막 날에 와. 내가 4주치를 한번 몰아서 해줄게. 속성으로 해줄게. 예라고만 하면 돼. 다다다닥 세례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는요. 어떤 자들이 세례를 받았을까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였을까요? 목숨을 건 일이었죠. 생각해 보자고요. 빌립이요. 당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까지 왜 왔을까요? 왜 온 것이죠? 죽을까 봐 도망친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다가 이 사울인지 바울인지 그놈 때문에 내가 죽겠구나 해서 도망쳐 나온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 빌립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빌립이요. 자신이 죽을 뻔했던 이유 중에 그 핵심 이유인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전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사마리아에서. 그런데 빌립이 죽을 뻔했고 심지어 스데반 집사가 얼마 전에 죽게 됐던 그 이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게 됐던 그 이유, 그 복음을 시몬이 마음으로만 야 저거 좋은 것 같은데 괜히 믿었다고 했다가 나 죽겠네 가 아니라 야 저거 너무 좋은데 나도 이거 진짜 제대로 믿어봐야겠다. 나도 이 도를 믿습니다. 내가 정말 믿습니다라고 하는 공적 선포인 세례를 받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봐도 이제는 쟤네 세례 받은 거예요. 쟤네는 죽어 마땅한 애인 거예요. 그거를 시몬이 해버렸다는 거예요. 시몬이요, 그냥 어중이 떠중이 그냥 돈으로 굉장히 쉽게 은사를 사내려고 했던, 성령의 은사를 받으려고 했던 이런 가벼운 존재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었고요, 목숨을 걸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시몬은 빌립이 전한 그 복음에 정말 자신의 인생을 다 던진 상태인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더 큰 설렘을 가지고 나도 이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싶어요. 얘기한 것이죠. 뿐만 아니고요. 시몬은요. 그렇게 빌립이 전한 도를 믿고 세례를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성경에는요. 남녀 다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요. 보다 더 큰 열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가 믿었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빌립 옆을 따라다니면서 쭉 그와 함께 했대요. 무슨 말이냐면요. 엄청난 헌신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냥 나 믿어요. 세례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에 돌아가서 편하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시몬은 달랐던 거예요. 믿었고요. 세례도 받았고요. 야 이거 너무 뜨거워서 안 되겠는데? 빌립 따라다니면서 내가 이분을 헌신해야겠다. 종로를 태야겠다. 라면서 따라다녔다라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나오는 이 따라다니며라는 표현 안에는요. 진지하다, 인내하다, 끈질기다, 성실하다. 다시 말해서 시몬은 모든 일에 근실하게 빌립을 따르며 종노릇을 자처했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굉장히 너무 짧게 설명해놨죠. 그 안에 따라다녔다라는 거에 임하는 표현들이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몬이 뭐가 그렇게 나쁜 거죠? 이렇게까지 헌신하는 우리 로즈 워십 얼마나 본인 청년부 예배 드리고 지금 오신 거잖아요. 주말에 쉬어야 되는데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왔단 말이에요. 헤이스 바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사실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보다 더 하면 더했지, 우리보다 더 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던 시몬의 헌신과 뜨거움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런 시몬에게 너 악해, 넌 마음이 바르지 못해 얘기했다는 거예요. 왜 그런 것일까요? 혹 18절에 이 시몬이 나도 당신들과 같은 능력을 가지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내가 돈을 낼게요 라고 한 그 말이 결정적인 잘못이었던 걸까요? 야 어떻게 돈을 내고 이렇게 쉽게 하나님의 선물이 장난이야? 뭐 이런 걸까요?
여러분 여기서 돈을 들여서 들여는요 보통 신에게 바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헌금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 헌금하지 않으십니까? 헌금을 하면서 세상에 다른 가치를 구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사를 갖고 싶대요. 이게 잘못됐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배 때 오면서 헌금도 하고요. 주님께 찬양하고요.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거룩하기를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한 건 아니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시몬은 마음이 악한 사람이에요. 바르지 못해요. 라는 얘기를 안 봤다면 시몬을 설명하는 5가지. 그는 복음을 믿었고 세례를 받았고 헌신적이었고 또 은사를 사모했고 헌금을 했습니다. 라는 이 5가지 그에 대한 설명을 봤다면 우리 중에 누가 그의 믿음을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이 사람은 믿음이 꽤 괜찮은 사람이군요. 집사님입니까? 장로님이십니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복음을 접하고 길지 않은 그 시간 동안 이렇게 훌륭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시몬을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바르지 못하구나 라고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이 질문은요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만약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바로 알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열심, 신앙의 간절함, 그리고 전인격적인 신앙 고백이 아무 의미가 없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이를 바르게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린 전인격적인 신앙 고백은요 자칫 하나님 앞에서 하는 반항, 대적, 선전포고를 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난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라고 얘기했지만 우리가 왜 시몬이 바르지 못한 사람이라고 평가받지? 하나님 앞에 왜 그렇게 기록되었지? 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요 우리도 자칫 시몬과 같은 고백을 올려드리면서 시몬과 같은 열심을 보이면서 정작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넌 마음이 바르지 못하구나, 악하구나, 나와 상관이 없구나, 내가 너를 모른다 라고 하며 심판받게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렵지 않으십니까? 무조건 열심히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가 하루 종일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과 관련된 일만 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꾼이 되지 않는다는 이 사실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왜 시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하다고 했을까요? 여러분, 시몬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바르지 못하고 악하다고 한 것은 바로 그가 이 모든 신앙의 열심 가운데 그 마음 한 가운데에 품고 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상황을 통해서 주려고 하셨던 그것과 서로 달랐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목적과 시몬의 목적이 서로 달랐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박해를 뚫고 끝끝내 시몬에게 복음을 전하신 그 목적, 하나님께서 시몬에게 세례, 죄사함의 의미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신 그 목적, 하나님께서 시몬으로 하여금 스스로 종노릇을 자처하며 헌신하게 하신 그 목적, 하나님께서 시몬에게 헌금을 바라신 그 목적, 하나님께서 시몬에게 은사를 바라게 하신 그 목적, 하나님께서 시몬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려고 했던 그 목적, 그 목적이, 그 모든 하나님의 목적이 시몬이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고 헌신을 하고 헌금을 하고 하나님의 선물을 원했던 것과 그 목적이 달랐다라는 것이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만 보면요, 우리 아까 얘기했잖아요. 5가지 항목만 보면 얼마나 멋진 신앙인입니까? 겉으로만 보면 하나님이 시몬에게 원한 그 삶과 시몬의 삶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쩌면 일치할 거예요. 그런데 그의 마음의 중심이 어떠했는가를 서술하고 있는 성경을 보시면요, 사실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몬, 그가 보였던 모든 행위, 그 행위들에는요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오직 사람만, 눈앞에 펼쳐진 어떠한 행위들만 그에게 있었던 것이에요. 13절에 나오는 그의 헌신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헌신은요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의 헌신은 멋진 말을 하고 놀라운 능력을 보이며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는 빌립을 향한 것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자처한 것이 아니고요, 저 빌립의 종이 되야겠다고 자처했다는 것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는 단지 이전에 빌립이 있기 전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유명세를 이제는 빌립이 다 차지해 가니 그 빌립에게 내가 종노릇 하겠다라는 것이었어요. 그의 제자가 돼보고 싶다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가 사람의 종을 노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종이 되시를 원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8절도 한번 볼까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시몬은 두 명의 사도가 안수하고 있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18절에 나오죠. 그런데 당시 시몬의 눈에 들어온 것은요, 오직 사도들이 그들의 손에 사람들에게 얹으니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지금 당장 시몬 자신의 눈에 보이는 이 땅의 현상뿐이었던 거예요. 마치 우리의 찬양 인도자분께서 우리 형제님이 열심히 찬양했던 거, 그 은혜로운 모습을 우리가 다 목격한 거. 그런데 그 이면에 있는 그 성령의 임재나 일하심이 아니라, 야, 찬양을 저렇게 하네. 기타 스트로크 봐. 야, 턱선이 이렇게 하니까, 이런 걸 봤다는 거예요. 멋지고 은혜로운 광경을 다 똑같이 봤지만 그의 눈에는, 그의 마음은요,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눈에서 지금 당장 보이고 있는 현상들에 머물러 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몬은 자신의 육신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의 조금 전 펼쳐진 그 놀라운 능력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현재 살고 있는 이 땅의 거래 방식인 물질을 통한 은사 거래라고 하는 보다 꽤나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을 채택해서 나 이 능력 가지고 싶어요 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다만 이는 제 아무리 보편적이고 합리적이었다라고 해도 세상의 상거래 방식을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에 끌어오는 전혀 격이 맞지 않는 행위를 했다는 것이죠. 정말 시몬이 그러한 마음으로 한 게 맞나? 정말 이 성령이 임하는 이 안수의 사건을, 이 관련된 일을 그가 이 땅의 현상으로만 봤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원어를 살펴봤을 때는요, 시몬의 입장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 18절의 성령을 받는다라는 표현이 다른 이들이 보고 있는 성령이 받는 그 단어와 다른 단어로 좀 더 세상의 논리적인 상황, 그래서 어떤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또 하나 해? 하고 던져주는 듯한 그런 어떤 상황들에 쓰여지는 받는다라는 것을 쓰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의 반면에서 본문 15절에서 17절까지를 보면요, 두 명의 사도가 안수를 하며 사람들이 성령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해당 본문 속 성령의 임재는요, 단순히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에게 손을 얹어서 그 행위의 근거에서 사람들이 성령의 임재를 받는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가, 그것이 아니란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의 안수는 손을 얹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어떤 것에 근거한 행위들이었을까요? 어떤 것에 근거하여 성령의 임재가 벌어지고 있던 것일까요? 15절을 보면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요, 안수를 하기 전에요, 무엇을 하는지를 보세요.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은 이 사람들, 정말 목숨을 걸겠다고 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여기 있는데요, 이들이요, 성령의 임재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들에게도 우리와 같은 은혜를 주시옵소서. 간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그 기도하고 있다는 의미 안에 담겨진 또 다른 뜻은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즉 베드로와 요한이요, 성령의 임재가 자신들의 손이 아닌 자신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시몬과 다르죠. 누구에게 이것이 있는지, 누구로부터 오는 것인지, 그래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내가 진짜 성령의 임재를 주는 것인지, 아니면 주님께서 주실 때 내가 통로가 되는지를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이들은 이것을 알고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안수했을까요? 왜 자신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시몬과 다르게 자신이 하는 행위가 아니라 내가 간절히 간청하고 주님을 예배해야지만이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었음을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요, 성령의 임재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땅으로 전파하신 그 복음,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증표인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그냥 놀라운 능력 하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건반 못 치던 친구가 건반 치게 되고 기타 못 치던 친구가 기타 치게 되고 이 정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신의 백성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했다라는 것에 대한 증표로 그분만이 줄 수 있다는 것을 베드로와 요한이 알기 때문에 감히 자신들이 하려 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자신들의 어떤 행위의 근거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임재는요, 그냥 이 땅에서의 잘됨과 이 땅에서 최선의 것을 소유하기 위해, 이 땅에서 안정적이기 위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보게 하시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가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임재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감히 인간의 논리로,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이 하려고 그래? 그거 아니야 라고 베드로가 얘기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 하나님께서는요, 이 시몬이 마술사였거든요.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던 사람인데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더니 그 인기를 다 뺏긴 거예요. 그 마술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고 돈을 취하고 그것에 일희일비하며 매일 허무와 불안과 결핍 가운데 살아갔던 그 시몬에게 주고 싶으셨던 것은요, 지속적으로 허무와 결핍과 불안함을 느끼게 하는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이 땅의 가치가 아니라 신실한, 영원한 모든 것을 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이걸 주고 싶은데 너 고작 이거야? 이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쩌면 아무것도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저 하나님 믿어요. 저 주일에도 교회 가요. 찬양해요. 이렇게 섬겨요. 이렇게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어쩌면 아무것도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요,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 세례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죄사함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세례를 받은 것도 어쩌면 아무것도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헌신을 하고 헌금을 내고 은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도 어쩌면 아무것도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세례를 받고 몸이 부서져라 헌신하는 것, 성령을 사모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는 그 목적,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의 가치를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면 지금껏 우리가 보인 그 전인격적인 신앙 고백들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 것이요, 악한 마음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바르지 못한 마음과 악한 마음을 전인격적으로 고백한들, 내 삶의 모든 영역, 모든 순간으로 고백한들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과 생각과 육체의 수많은 선택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를 소망하고 있다면, 그래서 겉의 행위로만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믿는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었다라면, 여러분, 우리는 죄송한 이야기지만 망할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저주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 아이들과 매일 자기 전에 잠언 읽기를 하고 있거든요. 잠언을 어제 읽는 그 한 장의 분량이 다 이 말씀이더라고요. 와, 진짜 죽는구나.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선택하고 하나님 믿는 척하고 살아가면 진짜 다 그냥 자비가 없구나 여기서. 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계속 보여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린 망할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사모하면서 겉으로 하나님 나 믿어요. 열심히 헌신도 해요. 찬양팀도 이렇게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한다면요,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하는 그 복음과 상관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 안에 우리의 분깃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복음과 상관없는 자로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비록 오늘 본문 속 시몬은요, 전심으로 회개하지 않아요. 여기 뒤에 보면 회개하는 척하거든요. 그래요? 이거 잘못이에요? 제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내가 죽지 않게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의 삶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는 훗날 이단이 됩니다. 훗날에 로마에서
교회들을 대적하는 그 많은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됩니다. 시몬파라는 것을 만들어서 교회를 박해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몬의 이야기를 왜 듣게 하셨을까요? 야, 시몬이라는 애가 있었는데 그가 내 마음에 바르지 못했어. 이렇게 열심이었거든. 이렇게 믿었거든. 그런데 얘 구원 못 받았어. 이 모든 기록들을 우리에게 남기신 이유가 뭐냐는 것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오늘 성령 부어주심으로 온전히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남기셨고 우리에게 오늘날 이 메시지를 듣게 하신 것이에요. 사도행전을 계속 한번 보십시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사도행전을 끝까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계속해서 복음에 끊임없이 전진함과 동시에 중간중간 이런 사람들이 한 명씩 계속 나와요. 얘 믿었거든? 그런데 구원 못 받았어. 얘도 믿었거든? 근데 구원 못 받았어. 왜 이렇게 얘기해요? 복음이 계속 전해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믿는데 허다하게 믿는데 그러니 믿음이 쉬운 것 같지? 아니야. 믿음에 행위만 있다고 다 믿는 것 같지? 구원 받는 것 같지? 아니야. 이거 얘기해 주려고 주님이 사도행전 중간중간에 시몬과 같은 사람들을 수도 없이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메시지 주신 것, 이들과 같이 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오늘 나에게 있는 너희들을 향한 내 뜻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이 시간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회개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려 할 때마다 어떻습니까? 악한 세력은 이것을 방해할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가 여러분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고 여러분의 고민거리와 근심거리가 여러분을 붙잡으면서 야, 세상의 가치, 고민, 근심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믿으면 좀 어떠니? 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믿는 게 뭐 잘못이야? 그럼 우리가 누굴 믿어? 무당을 믿니? 그래도 하나님 믿는 게 낫지 않아? 라고 타협하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악한 마음을 깨부수길 원하시는 것이에요. 비록 우리는 세상과 주님을 동시에 섬기려는 마음, 즉 세상의 가치를 소유하고자 주님을 믿는 그릇된 마음으로부터 벗어날 능력이 없지만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과 거리가 멀어지는 세상과 타협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지만 주님의 그 놀라운 이름에는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을 추구하지 않아도 평안함이 있고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고로 우리가요,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나 회개할 거야 말 거야가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신앙의 열심과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아니라 그분의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그의 이름을 붙들며 나가면 그가 다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가 우리에게 목적하신 바를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의 주님께서 회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취하라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믿는 그 전인격적인 신앙 고백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신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이 시간 우리에게 이 땅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를, 이 땅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을 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찬양하기 전에요, 찬양팀 한번 나와주실까요? 찬양하기 전에요, 한 가지를 우리가 같이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옆에 아까 식사하실 때 좀 어색하지만 우리의 교회가 아니지만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식사도 하셨죠. 교제도 하셨고요. 그렇게 인사도 우리가 나눴는데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취미생활이 있습니까? 이런 가벼운 스몰 토크 하는 거 참 좋은데요. 우리가 오늘 모인 이유는 리헬스, 우리 안에 전인격적인 신앙 고백을 해나가는 것, 우리 안에 하나님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회복하는 이유로 모였다라면 우리가 단순하게 스몰 토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옆 사람을 바라보며 이렇게 서로를 향해 선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선포하냐면요, 주님께서 당신을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라고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고민스러워하고 근심하고 힘들어하고 그래서 주님을 믿는 것을 포기하고 싶어지게 하는 그 많은 일들,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주님께서는 자유케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서로를 향해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보실까요?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보시고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선포는 주저하는 것이 아니에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있는 흔들리는 마음이 꽤 부서져라. 주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을 보며 이렇게 선포합시다. 오늘 주님께서 당신을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주님께서 당신을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다 각자 눈을 감읍시다. 각자 눈을 감고 자기 스스로에게 이렇게 선포하기 원합니다. 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날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나를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 또 이렇게 선포합시다. 내 어둠을 아시는 주님께서 나의 참된 기쁨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담대하게 선포하듯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어둠을 물리치시고 찬란한 빛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